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계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이 한 달도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생활 나누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합시다. 또 지난 주는 어버이 주일이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한 한가족 예배로서 또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4월의 마지막 주와 이어서 우리 계속 바라보는 사무엘상으로 오늘 본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은요, 자신이 견지해 온 은행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란 광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을 다니는 처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도망을 갔느냐? 바란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그의 부하들이 마침 갈멜에서 큰 양을 치는 이 나발의 양떼를 돌보아주는 그런 일도 겸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밤을 새우면서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입니다.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의 나라가 아니고 유대 나라는 목축업의 나라입니다. 양을 키우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큰 절기가 뭡니까? 농업을 하니까 농업은 추수할 때가 가장 큰 절기 아닙니까? 추수할 때.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시대가 아니니까 목축 시대니까 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양털을 깎는 날이 큰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양떼를 잡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나발의 양떼를 위해 수고했으니 자신의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큰 모욕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크린이 안 뜹니다. 오늘 본문 25장 10절의 말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발에 의하여 들려오는 다윗의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요즘에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을 생도둑놈으로 여기고 불충한 신하로 여기는 그런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참으로 다윗을 비하하고 깔아뭉개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발의 큰 모욕을 당하고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요, 나발을 향해 칼을 듭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요, 다윗이 도망하는 신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너무너무 분노하여 나발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 사울을 피하여 망명이 되고 도망자 생활인데 그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사실은 평소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단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너무도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급했던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그의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서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시며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선한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어떤 어려움이 없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살 때에 우리 소동 성도들도 혹 이 나발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악인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셔서 이런 악인과 같은 나발의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이 나발과 같은 악인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너무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내용 3가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부터, 자, 오늘 본문 스크린에 뜨죠. 32절입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감사를 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감사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이 경노한 다윗에게 지혜로운 충고로 그의 성급함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녀의 지혜로운 충고에 귀를 기울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죄를 피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실상은요, 지금 다윗은 나발의 모욕 때문에, 나발이 어떻게 모욕합니까? 진짜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 누구냐? 족보가 무슨 족보냐? 아주 새 상놈 족보 아니냐? 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요, 양반과 상놈을 많이 지칭했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로 억지로 떠나는 종 많다. 즉 임금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꼭 지금 다윗을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라. 사람이 자기가 안 그래도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힘든데 그 아픔과 힘듦을 콕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난 집에 뭐 한다? 부채질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속된 말로 오늘날 말하면 열이 뻗칠 대로 뻗친 거예요. 완전히 치욕이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 스크린에 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다윗이 열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3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합니까? 13절입니다. 25장 13절. 시작.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군사 몇백 명을 동원합니까? 세상에 나발 가족 그 비무장된 아무 무력도 없는 그런 양을 치는 부자한테 군사 400명,
그것도 자기도 칼을 차고 싸그리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지금 다윗의 분노를 짐작할 만하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칼 차라, 다 죽이자, 싸그리 죽이자. 아마 내가 볼 때는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열받으니까 아마 나발이 갖고 있는 그 짐승들, 양떼들도 다 죽이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려가죠. 아니, 나발 한 사람 죽이려면 군사 1, 20명만 데리면 되지 무슨 400명입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겠습니까? 분노가 완전히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비가일이 도중에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의 충고를 듣고는 그 분노한 다윗의 감정이 눈 녹듯 녹아지고 그 감정이 진정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격노한 감정에 따른 행악의 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잠언 25장 12절의 말씀 스크린에 뜰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올바른 책망, 슬기로운 충고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읽어봅니다. 잠언 25장 12절 시작.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 충고, 책망, 권면 어떻다고요? 청종하는 귀에 뭐가 된다? 금귀걸이, 또 뭐요? 금장식이 된다.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권면과 책망과 충고, 결국은 아비가일이 그런 슬기로운 책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슬기로운 책망, 그 아름다운 지혜로움을 통하여 다윗의 분노가 눈 녹듯 녹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대로 인하여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뜨지 않습니다. 성경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습니다. 원래, 자, 고개를 드십시오. 원래 다윗은 나발에게 뭘 달라 했어요? 먹을 걸 달라, 양식을 달라. 그러니까 그걸 나발이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분노했죠. 물론 모욕적인 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고 아비가일은 200떡 200덩이,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닙니다.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서아, 이 한 서아는 엄청난 맨말과 같은 엄청난 양입니다. 금포도 100송이, 금포도 100송이면 우리 말하는 그런 100송이보다 훨씬 많은, 말란 거니까 훨씬 많은 양입니다. 무화과 뭉치 200개, 그걸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신고 바로 다윗이 칼 들고 쳐들어오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마음을 진정할 수 있고 그 화나고 분노하고 열받은 그 마음을 녹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여 나발의 집을 없애는 복수를 만약에 다윗이 했다면 다윗이 앞으로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두고 세상에 양을 치는 주인의 아무 비무장된 사람을
좀 먹을 것 주지 않았다고 다윗이 왕되기 전에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들 죽였다. 아마 왕되고 나면 계속 그것이 꼬리를 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6월달 선거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방 선거 많이 합니까? 옛날 5년 전에 10년 전에 무슨 잘못하면 그런 것들 가지고 막 티끌을 잡고 서로 네거티브하고 막 안티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다윗도 이때에 나발을 죽였으면 다윗의 치세에 큰 오점이 하나 찍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선정에 흠이 되는 사건이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3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자, 스크린에 뜹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이니까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다고요? 시작.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됐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34절에 누가 막아줬다고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해하지 않게끔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조금만 갚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되를 드리면 하나님은 말로 주시고 가만히로 주시고 더 풍성하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동 모든 성도님들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왜 화가 났죠? 왜 분노했죠? 누구 때문에? 나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징계하십니다. 나발을 죽이러 가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요청으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비가일도 남편 나발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이 36절,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자, 우리 36절, 우리 성경을 보든지 스크린을 보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됐습니다. 아비가일이 혼쭐이 안 났겠습니까? 자기 남편 살리려고,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살려보려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고, 어느 유부녀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군인들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많은 음식들 해다 바치면서 자기 가문을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생각을 해볼 때 아비가일의 지금 마음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위기 일발을 면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집에 돌아오니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집에 돌아오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나발에게 돌아왔다는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나발이 뭐 합니까? 지금 뭐같이 뭘 한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베풀하고 뭐하고? 취하고 마음에 뭐하고? 기쁘고. 야단 났어요. 풍악을 울려라. 뭐 큰 거부니까, 양을 수천 마리나 가지는 부자니까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성경이 밝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나발이 일개 목동입니다. 양치는 부자입니다. 근데 부자면 부자 자기 수준만큼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뭐처럼 놀고 있어요? 뭐같이 놀았다? 왕같이 놀았다는 겁니다. 왕같이 놀았다. 오늘 이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보이잖아요. 왕같이 놀았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걸맞지 않게끔 놀고 있다는 거야. 향락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나발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도와야 할 곳에는 구실을 만들어 거절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마치 왕된 것 같은 잔치를 배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와 그 부자를 우리 주님이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발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셋째 주일에 어리석은 나발에 대한 설교하는 가운데 인용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스크린에 뜹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스톱. 예. 요 이야기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많은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고 추수를 하고 식량이 창고마다 가득 차고 넘쳐서 너무 부족해서 새로 짓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할 그때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돈 벌고 다닙니다. 땀 흘려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그렇게 땀 흘리고 네가 그렇게 부동산하고 네가 그렇게 주식하고, 내가 나쁘고 양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벌었어. 그렇게 많이 보았느냐? 10억을 벌었느냐? 100억이냐? 아, 우리 교회 수준은 100억, 1000억 이래 말하면 또 수준이 저 강남이나 가야 되겠죠. 그죠? 몇 천만 원 벌었느냐? 몇 억이 있느냐? 한 10억대 되느냐? 그래 모았느냐? 그 뒤에 주님의 말이 우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그렇게 모았느냐? 그 모은 거 오늘 니를 데려가 버리며 그 모은 거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모은 거 누구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잘 돌아갑니다. 내 죽고 나면 내 새끼 거지 이렇게 하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제발 어리석은 생각 좀 버리십시오.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주님은 그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았느냐? 그건 네 오늘 데려가버리면 그건 누구 것 되겠느냐?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참으로 나발은 한심한 사람이며 물욕의 눈이 어두운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나발은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니 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36절에 아비가일이 보니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정말 기가 왕같은 그런 잔치를 분수에 넘치고 지금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그 다윗이 달라는 것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이런 참혹한 일을 하는 사람이 37절에 어떻게 됩니까? 37절 다 같이 스크린에 뜹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당신 다윗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말미암아 당신 어저께 죽었어 벌써.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뭐하여? 낙담하여 어떻게 됐다? 몸이 돌같이 굳었어요. 그리한 이후 한 10일쯤 아마 몸이 돌같이 굳었으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을 거예요. 온 정신이 온 육체가 굳어서 몸이 뻣뻣하게 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앓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열흘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세가 아니었다면 나발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다윗의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만일 나발이 다윗의 손에 죽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비화될지는 모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다윗이 장차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건이 두고두고 다윗을 괴롭히는 사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겼죠. 누가 죽였다고요? 다윗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앞세워서 다윗이 자신의 칼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의 피를 묻히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심으로 나발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4장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를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막 자기의 집도 팔고 자기들의 밭도 팔고 사도들이 사역하라고 많은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자기도 다른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막 사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갖다 드리고 사역에 임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여보, 우리도 다른 성도들이 저렇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막 갖다 드리는데 그래야 사역을 더 많이 하게 하는데 여보, 우리도 지금 땅 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우리 갖다 드리자 이렇게 의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도들 앞에 갖다 냈는데 발 앞에 두었는데 그걸 소유를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팔았으면 그 팔 이유가 뭡니까? 누구한테 사도들에게 갖다 내려고 1,000만 원 주고 팔았잖아요. 그럼 다 드리면 될 건데 괜히 500만 원만 땅 주고 팔았다. 500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1,000만 원 팔아도 내가 그냥 500 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좀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드리고 싶은데 딱 드리는 순간에 보니까 아이고야 이 1,000만 원 내려니까 돈이 커요 적어요? 아니 대답 좀 하세요. 커요 적어요? 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의 1,000만 원이 크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이 1,000만 원 갖다 줘가지고는 이 냈을 돈이 없다. 500만 원만 딱 갖다 주자. 그러면 애초부터 500 드린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거짓말하고 요것밖에 아닙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4절
자,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적시로 적사하여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무서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1,000만 원 주고 팔았던, 500만 원 주고 팔았던, 100만 원 주고 팔았던, 그냥 팔은 100만 원이면 그것만 드리고 50이면 50 드리면 되는데 왜 부풀어 가지고 요것밖에 안 됩니다. 딱 반은 숨기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나를 속인 게 아니다. 누굴 속였다? 누굴 속였다? 하나님 속였다. 하나님 속였다. 사랑하는 소돔 성도들이요, 오늘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나발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교훈 삼아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비갈과 다윗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사람을 40절에서 보냅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이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서 결국은 42절에 보니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까요? 아비가일의 당연한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지혜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겸손한 심성을 가지고 처음 보는 남정네 앞에서 완전히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던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인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아비가일이 말만 열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크린에 안 뜹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25장 2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보면 아비가일이 지금 계속 하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 말을 하는지. 자, 일단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됐습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 말이 뭡니까?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또 볼까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에 속하여 사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30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저 맨 끝에 보니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왜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소동 성도들이요, 여기 대부분의 여성들입니다.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렵니까? 누구를 높이며? 누구 높이며? 좀 대답 좀 하세요. 네? 좀 있으면 밥 맛있게 입 벌리가 다 드실 텐데 입 벌려주세요. 누구를 높이며 사실까요? 누구를 높이며? 입 다문 사람은 밥 안 먹을 거죠. 내가 다 봐놨어요. 사진 찍어서 영상물에 다 찍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동 성도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아비가일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이 앞으로 왕되게 할 때 오늘 나 같은 불쌍한 여종을 좀 기억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무시하던 나발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무시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도 베드로를 속인 거지만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발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아내이며 슬기로운 아내이지만 하나님을 높였던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동의 모든 성도들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